예레미야 32장 이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 심판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아나돗밭 매입 사건으로 선민의 회복에 초점을 갖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길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통치 연도까지 말해줌으로써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맡겨졌음과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때의 예레미야의 상태는 2절을 보니까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급품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에워싸고 그곳에서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쳐서 굴복하도록 모든 물자와 이동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득이 되는 예언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왕인 시드기야까지 잡혀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음에도 그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언으로만 전해졌던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까지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저희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 나왔던 고엘 제도가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기업을 물을 것은 세 가지의 경우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팔린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 된 바로 그 자신이 재산을 모아 땅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희년의 원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친족의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의 고해를 예레미야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다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여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판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모든 땅이 다 넘어갈 텐데 땅을 산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성경은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미 그가 땅을 팔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손해보는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는 실패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사람이 생각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는 자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앞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 좋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드기야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의 인생은 벌을 받기 위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도 자신의 처지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서 땅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주님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5절을 보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 모습이 실제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한 염려보다 기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제 아내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먼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작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뜻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부부는 저희 딸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여 멈춰 있기보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전쟁은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인생의 승리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르치며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늘 붙잡고 있을 때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게 해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님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호흡함을 통해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일하시는 주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